사람이 싸우지 않고 살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그 싸움이 늘 일상으로 벌어집니다. 세상을 보면 그 싸움, 다툼 이런 것을 본질로 여기는 듯이 보입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크게는 장로교, 예장, 기장, 합동 등등 여러 교파, 감리교, 성결교도 있고요. 전체 교단 안에서 이전 투구 현상이 가끔 나타납니다. 좁게는 개별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초기 기독교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시작하는데 그 바로 앞구절에 나오는 6장 4절에서 5절을 따르면 그 교회 안에 자기 제자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안에 어떤 교회는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온 단어들이 이렇습니다.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 기도나 말씀 읽는 것조차도 자기에게 얼마나 이익이냐 그런 데 사용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다툼에서 벗어나는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6절에서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한다는 게 뭔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하여튼 거기 나와 있는 걸 조금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보충 설명합니다. 교회 말고 다른 데에서도 도덕 윤리 교사들이 말할 만한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세상에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짚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일반적인 경구입니다. 반대로 부자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도 있다고 짚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험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10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끊어서 말하고 아주 과격한 표현인 돈 사랑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고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늘 들을 만한 그런 교훈입니다. 이런 설명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그럴듯하긴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긴 하지만 비현실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저는 목회자이고 담임 목사이고 또 설교자로서 마음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도 공교롭게 그와 비슷한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이 말씀을 이게 그냥 가난을 미워하는 거, 가난 미학,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전체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이면서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면서도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기가 제3자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냥 겉으로 저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방향이 그 속에 있는 방향성이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제3자가 알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알 겁니다. 아니죠. 어쩌면 돈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그 세상에 우리가 풍덩 빠져서 살기 때문에 본인도 뭐가 뭔지를 모를 겁니다. 성령만 정확하게 들어보시겠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바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사람인지를 보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하는 삶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사는 사람이라면 아주 작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자기 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만족스럽겠다 생각을 일단 합니다. 실제로 작은 집이 생기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다.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명 교인이 모였을 때에는 한 50명만 교인들 모이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100명을 목표로 삼고 끝이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미자립교회 신자들은 우리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 자립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만족스럽겠다 마음 먹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더 많은 걸 목표로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 교회에서 벌어진 가장 큰 이슈는 예장 통합을 대표하는 명성교회가 속한 그 총회 포항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 총회에서 명성교회의 세습을 용인한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자식이나 사위 등 친족에게 담임 목사직을 승계할 수 없다는 교회 헌법을 거기 모인 대의원 다 모두가 속해 있는 그 헌법인데 그거를 어기면서까지 그런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제 부자 교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제일 부자 교회니까 그 교회가 교단을 떠나면 손실이 크니까 그걸 붙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일용할 양식의 영성을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 그걸 결정한 분들이 파렴치하거나 부도덕하거나 비양심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실하게 목회하려는 사람들이지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에 떨어져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약합니다. 바울은 교만에서 생기는 변론, 언쟁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공연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다투고 하지 말고 정말 좋은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과 질서를 밀어내고 선한 생각과 선한 질서가 자리 잡도록 투쟁하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을 선한 싸움이라고 한 이유는 싸움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투쟁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거나 저절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술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습니다. 투쟁적이지 않으면 그거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고 진실한 신앙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왜곡과 오류에 떨어집니다. 앞에서 짚은 디모데전서 6장 4절이 말하듯이 변론, 쓸데없이 서로 옳다는 주장이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마음으로 저절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저도 제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본인은 언제나 옳게 판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투쟁하듯이 수행하지 않으면 영적인 나락으로 우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나락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이 파탄된다? 그게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의 인격은 고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쉽습니다, 사실은요.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교양인이 우린 다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양과 삶은 다른 건데 이 교양을 최고 수준의 가치로 여기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교양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죠. 교양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좀 편합니다. 그러나 교양으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교양마저 순식간에 자기 자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 집단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클래식 음악을 듣고 연주장 가서 독일에서 베를린 등등에서 멋진 가장 많이 들었던 작곡가가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클래식 연주장에 가서 고상하게 그런 거 듣고 이웃들에게 신사소리 듣고 또 철학자들을 거론하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운영했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식민 지배한 일본 관리들도 마찬가지로 문명인 행세를 했지만 속으로는 야만성이 자리했습니다. 그게 사절이 가리키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현대 지성인들은, 이렇게 이제 지성적인 기독교인들은 투쟁적인 믿음 생활을 외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투쟁적인 믿음은 그 열광적인 거라서 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렇게 폄훼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믿음을 투쟁적으로 살아낸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멀리하고 오직 교회에만 매달리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 완성을 향해서 치열하게 투쟁하라는 뜻입니다. 생명 완성. 그걸 투쟁하듯이 살아내지 않으면 생명 완성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바울이 11절에서 따라야 할 항목으로 제시한 것을 보십시오. 의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풍부해지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결국 자기에 대한 관심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이 앞에서 말한 그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은 자기에 대한 고집, 자기 관심 그런 것들이 주로 들 때만 한 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 관심, 자기 연민이 나르시시즘이라는 좋은 뜻으로든 어떤 뜻으로든 줄어드는 게 생명 완성에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어떤 이들은 거꾸로 인생을 삽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잘못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를 나타내려는 욕망, 본성적으로 주어진 인간의 자기 과시, 자기를 나타내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위한 생각인지 자기를 나타내려는 욕망인지를 구분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잘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저를 고백하는 뜻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이게 뭔지가 자기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도 잘 모릅니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 현상을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어디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시험에 떨어지면 그건 자기 욕망에 묶여 있는 거고요. 시험에 들지 않으면 정말 정의와 진리를 위한 행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70살이 돼 갑니다. 참 오래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투쟁하듯이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 살았는데도 실제로 삶에서는 생명 완성과 거리가 멉니다. 노력했는데도 거리가 멀어요. 아마 노력할수록 거리가 멀다는 걸 더 절감할 겁니다. 아예 노력을 안 하면 이것도 저것도 분간이 안 될 겁니다.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도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늘 삽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작은 일상에서도 자기 일을 부정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딸들이 이제 다 나가버렸고 집사람 둘만 삽니다. 아주 단출하게 살아요. 그 집안에서도 내 소리, 자기를 대폭 줄여야 되겠죠.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 고집이 너무 세다. 고집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내 생각을 말하기는 하겠지만 자기를 내세우지는 않아야 되겠죠. 굳이 그래서 나를 내세워갖고 아내에게 인정받는 거 이런 것도 없어야 되겠죠. 물론 그렇지만 상대를 인정하는 것 그런 건 필요합니다.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무로 떨어지는 영성에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자기가 무라고 하는 거를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아무 때나 오늘 밤이나 아니면 내년이나 아무 때나 세상을 떠나도 전혀 아쉬울 게 없는 단계까지 자기가 나아가 작아지고 싶습니다. 아주 사소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 완성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정, 자기 축소, 자기 무화는 자기를 지키려는 생존 본능에 어긋나기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부정당하면 여러 차원에서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그래서 자기를 강조합니다. 당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긍정 심리학입니다. 너를 긍정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와 정서가 불안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긍정 심리학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임시 조치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긍정해도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낡고 늙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소멸합니다. 그 순간이 오면 긍정심리학은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긍정심리학은 무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이 사이콜로지, 심리학의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고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과의 일치에서만 영혼 구원, 즉 생명 충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게 12절이 오늘 본문 12절에 붙잡아라고 하는 영생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할 그 하나님, 우리가 일치되어야 할 그 하나님에 관해서 매우 독특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찬송으로 불렀던 내용입니다. 송영이죠, 송영. 다 많이 알려졌던 찬송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가 머리에 그려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15절과 16절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에 묘사된 하나님은 머리에 잘 그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가? 뭐 좋은 말이네. 이런 정도지 그게 리얼리티로 아주 실제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대상을 생각하면 오히려 골치만 아파집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피곤하고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과 세계와 역사, 그거는 잘 잡히시죠? 삶, 세계, 역사의 가장 깊은 차원으로 눈을 돌려야만 생명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하는 겁니다. 세균 보십시오. 세균, 균. 현미경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균이 뭔지 몰랐습니다. 세균을요. 그래서 전염병이 퍼지는데 이게 왜 그런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현미경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 전염병이 세균에 의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세균에 의해서 전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아니까 대처 방법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실체는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힘들이 작동합니다. 물리학이 말하는 필드라고 하는 그게 근원적인 실체라고 물리학이 말을 합니다. 혹은 원소 같은 소립자의 활동이 그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삶의 중심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빛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나온 그 존재, 그 하나님을 그건 구약 성서와 신약에 늘 다 얘기하는 것을 압축한 건데 그거를 느끼는 사람은 아주 다 알지는 못해도 그러한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이 생명 완성의 근본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공연한 변론, 언쟁, 투기, 다툼 이런 데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이 말하듯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것입니다. 이걸 제가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이게 늘 저희 숙제, 설교자로서의 숙제입니다. 존귀와 영광, 존귀와 권능, 보통 다른 데에서는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비슷한 얘기예요. 존귀, 영광, 권능, 주권 같은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며 하나님에게만 참된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당연히 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대상에게 존귀와 권능을 바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가치 있고 뛰어나 보여도 상대적이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인 대상에게는 존귀와 권능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돌리다가는 그런 대상과 함께 허무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다음 같은 반론이 나올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허무하다는 말이냐? 또는 예술과 문학에 열정을 바치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말이냐?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는 것, 이것도 우리의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하고 오해할 분들은 안 계시겠지요. 지금 말씀드린 열거한 모든 삶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그렇게 살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존귀와 영광을 그 대상에게 돌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권능을 돌린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일차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아마 예배일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한 종교 의식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존귀와 권능을 바쳐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존귀와 권능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멋진 말이긴 한데 그럴듯하긴 한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실제적인 삶이 도대체 뭘까요? 각자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답을 드리면 정답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답을 제가 여태까지 성경과 신학과 세계 이해 그런 걸 통해서 얻은 답은 다음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두 군데 성경 구절만 찍겠습니다. 먼저 시편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시편 72편 19절. 이사야 6장 3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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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투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라는 구약 시편과 이사야만 제가 인용했지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 표현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혹시 삶이 고단하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즉 하나님 나라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걸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노래 부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혼자 외롭게 살아도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개구리 소리, 가을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바울의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권능을 바치는 지경까지, 즉 생명의 신비에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한평생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런 선한 싸움이라서, 이것은 선한 싸움이라서 싸울수록, 이 세상의 싸움은 싸울수록 황폐해지는데 이건 선한 싸움이라서 싸울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느낄 겁니다. 저는 바울의 심정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 디모데에게 준 바울의 이 간절한 호소, 가르침, 충고, 권면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의 공연한 싸움에 우리 삶의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전력하는, 그래서 생명 완성에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